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영접의 의미, 람바노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또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생활한다. 결혼할 때 도장 찍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멘.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에는 더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과 함께 다른 세상에 즐거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 그 기쁨,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헛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꿀처럼 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찾는 행복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이 굿뉴스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딴 데 뺏기고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유튜브 보는 드라마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려고 그러고, 그죠? 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려고 그러고,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런 헛된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시면 내가 좀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도 참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예수 믿고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희가 듣고 순종하고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저희가 요즘 계속 잠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잠언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마음은 나를 때로 속이는가? 내 마음은 늘 정직한가? 여러분의 몸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속입니까? 아니면 정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알고 보면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내가 60인데 내 마음은 나를 30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조기 축구 갔다가 다리 부러지고 오는 거예요. 운동회 하면은 내가 지금 70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40대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라, 굉장히 잘못된 스테이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 여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이 남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훈련하고 다스려야 돼요. 가을이 되면서 멜랑콜리한 그런 이제 시즌이 이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맡겨두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정말 굉장히 멜랑콜리해지고 굉장히 어두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죠?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꿔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마음의 잡초가 막 일어나고요, 마음이 나를 속이고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요, 너 아직 젊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꾸 우리를 속여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갖고 가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은 늘 갈망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뭔가를 늘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향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내 마음이 바라보게 할 것이냐를 참 조심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뭘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된 것을 바라보시고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유튜브에서 돌아가게 하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에 뺏겨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 다 담기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를 내가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게 할 것인가, 나의 이 마음의 갈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씩이나 영광, 영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카보드, 또 헬라어로는 독사, 이런 단어인데요.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도 영광, 영광. 심지어 영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이루어지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부르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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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면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광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도대체 영광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이 영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이 영광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빛나심, 하나님의 영예로우심, 하나님의 훌륭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심,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단어를 쓰면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까?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대가를 만나면요, 그 대가에게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 대가를 만나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그 대가를 만났을 때 그 대가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분의 훌륭함과 그동안 여러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무엇이 빛나고 있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아우라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위대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는 불, 구름, 또 어떤 빛,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보여주시고, 또 성전에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통해서, 카보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납작 엎드렸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또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경외심과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땅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눈을 가리는 것,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공개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시내산에서의 일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더 지나서 50일 이상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희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옷을 다 빨래요. 이 옷을 다 빨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이틀 시간을 줄게. 이틀 동안 옷을 다 빨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일째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서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꽁꽁 감추십니다. 왜? 죽을까 봐. 그런데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애써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감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내심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심을 할까? 그래서 십계명판을 그냥 바닥에 던져버려서 둘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간절히 3번씩이나, 이 유대인들에게 3번 그러면 진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3번씩이나 구하면서 제발 우리 백성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혼자 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또 2번을 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하나님 이왕이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여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 그는 이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입니다. 32장 이 앞구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그는 하나님하고 친해도 너무 친해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되게 친밀했어요. 또 한 가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지팡이였어요. 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가? 모세에게는 이 정말 완악한 백성들을 앞으로 한 38년 동안을 더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이 두 눈으로, 이 육신적인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좀 나에게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한 번만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게 죄인인 인간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고 찬란하고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양상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 이 신약시대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꽁꽁 감추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일부러 보여주시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 이 신약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무시무시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쳐다봐야 될 그러한 영광으로 변했는가? 여러분, 이 신약에서 제일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공식적으로 본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장면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그 예루살렘에 운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들으면 꼭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여러분. 거의 중간 단계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렇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반이고, 또 반은 저걸 어떻게 내가 죽이지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내는 사람이 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앉아 있는 거지, 복음을 듣고 막 왼쪽 가슴을 치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했던,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순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순교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는요, 아무나 한테나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순교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안 나. 내가 아멘 한다 그래도 순교를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순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할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순교를 못해요. 내 혼자 힘으로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순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영광을 보고 순교가 두렵지 않도록, 순교가 무겁지 않도록, 순교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공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소서. 이런 기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은 보통 빛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문제가 정말 눈 녹듯이 거짓말처럼 한꺼번에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돈으로도 지혜로도 어떤 세상의 실력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그 영광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영광을 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에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삽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는요, 해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얻고 넉넉히 얻어서 딴 거 하지 않아도 해만 쳐다보고 가요.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할 뻔했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해바라기도 그 해를 쫓아서 계속 가요.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길로부터 오는, 해로부터 오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희락과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풀어내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그죠?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자식의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몸의 어떤 건강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우리가 쪼이게 되면 그 영광에서 나오는 치료의 광선이 나의 영혼을 치료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육신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이제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시들시들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쳐다봐야 그래야 살 텐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원히 병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영광을 보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본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는 본다, 영어로는 좀 더 많죠. look, see,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본다 그러면 다 끝이죠, 그죠? 근데 그 헬라어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해요. 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해요. 이 본다는 단어는요, 떼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떼아오마이. 이 떼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 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이때 32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에 의하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침례를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침례를 받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여러 사람이 봤을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 혼자 봤을까요? 침례 요한 혼자 봤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 떼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 두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고 영의 눈으로 봤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봤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거기 있던 돌 던지는 사람이 같이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이 순교 안 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으로, 그의 마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이 두 눈으로 내가 똑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을 이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이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 믿음이 오히려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못 나타내셨습니까? 기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그죠?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음의 눈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서요,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여주시면 내가 믿지 왜 안 믿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은 뭔가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전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시고 그 영광을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레딧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고 정말 뭐가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돼요. 여러분, 뭐가 귀하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중요한지 우리 늘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늘 헷갈려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 제가 옥석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구름으로 이 성전을 가득 메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잖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사야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무엇인지를 영광을 보는 순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애제자 3명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하면서 그러한 장면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 이 3명이 그 변화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대번에 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내려가면 뭐 하나?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는데 내려가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소중한 게 뭔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함께 그냥 여기 주저앉읍시다. 왜 황당한 얘기를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매니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영광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는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영광을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그 영광이 달라요. 1등석을 탈 때와 이코노미를 그 좁은 데를 탈 때의 그 영광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의 삶에서도 돈이 주는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다 롤렉스를 끼고 다닐 때와 전자시계를 내가 차고 다닐 때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듯 영광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세상이 돈이 주는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눈이 휙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엔 정말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야말로 배설물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많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욕구가 정말 눈처럼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허상 속에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또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선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본질에 담아주셨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능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셔서 잃어버린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본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마음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도 예수의 영광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해간다라는
라고 오늘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주신 도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 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냐면 요 앞에 앉으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의 어떤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도 않고, 또 우리가 올 때 그냥 대충 오지도 않고, 또 남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침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 햇살이 좋은 이 아침에 골프장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햇볕이 좋고 이 정말 여유로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정말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이 시간을, 그것도 집에서도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자가 좀 바뀌었죠, 그죠? 노티스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또 수고해 주셔가지고 어제 의자 배열을 또 딱 이렇게 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뒤쪽에 10분 전에 이제 걷었는데 그 전에 좀 앞에 앉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뒤에 앉은 것도 정말 귀한 겁니다. 문 밖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문 밖에 계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울 뻔했어요. 그러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한 걸음도 옮기셔서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최선의 우리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래서 이왕이면 앞에 앉고, 그죠? 이왕이면 정성껏 들여서, 내가 일부를 드리더라도 다려서, 저는 어릴 때 진짜 돈을 다려서 이렇게 드리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설교 끝나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가 예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배는 우리 인간의 은혜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훨씬 큰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받는 은혜는, 이거는 세 발의 피,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해냈어요. 그랬을 때 찾아오는 은혜와 기쁨은 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제대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맞추면요, 성장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맨날 연초나 연말이나 맨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연초가 되면 이제 연초가 가까우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장 또 열어가지고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누구였고, 이따가 또 덮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 거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바로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파킹락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주신 이유는, 이 코끝에 하나님의 생명을 또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부터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바이어를 만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손님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살림을 하든지,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을 정말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성령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신방할 때에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도 제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성령님,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 앞에 제가 묻습니다. 결과는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더 친밀한 성령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훨씬 더 밝은 얼굴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영접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을 도와서 기도할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영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